주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주로 1월 6일을 주님 공현절, 주현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은 예수님의 세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해당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팔복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어서 그 복 있는 사람다운 삶에 관한 그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 팔복 선언에 나오는 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인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는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불행하고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적합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복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을 누리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죽은 뒤 영원히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단순히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바로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것을 잘 요약해 주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천국의 복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금과 빛 말씀을 이해하는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소금이고 빛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냐 빛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금인데 빛을 내느냐, 맛을 내느냐, 빛인데 빛을 비추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또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천국 백성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장면과 겹친다고 했습니다. 다시 재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십계명을 주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팔복선언입니다. 그 팔복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십계명의 의미를 더 자세하고 근본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소금과 그 빛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듯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복이 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임명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이 있는 자, 소금과 빛처럼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천국을 사는 삶은 착한 행실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선물을 받은 자, 복 있는 자, 소금과 빛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숙제를 안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한쪽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함께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숙제도 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것만 우리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숙제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숙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먼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다. 은혜가 반드시 선행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실천의 숙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그저 말하는 교리이고, 그런데 그 교리와 고백,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해 놓은 그것을 믿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그 은혜에 취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따르는 실천과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실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행함의 관계를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이미 은혜로, 소금으로, 빛으로 두셨으니까 이제는 맛을 내고 빛이 나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같은 존귀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음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삶의 숙제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5장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16절에서는 그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이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존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무엇이 보입니까? 비유적으로는 빛을 비춘다고 표현했지만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착한 행실이 보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을 바꿔서 같은 절 안에서 같은 의미인데 말을 바꿔서 착한 행실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너희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사람이 좋다, 그런 뜻으로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혹은 선행 말하죠. 선행, 적선, 가난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자선행위,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표현이 된 것은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행실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네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로 채워가는 거죠.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그것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보여주는 행실,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요약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멸시당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저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의심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 업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존귀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를 잘해서 천국의 선한 증거들을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에 사는 삶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이 착한 행실과 더 나은 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 의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면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너희 의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을 능가하는 더 우월한, 더 나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보면 뭐 엄청나게 또 화를 저주를 하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당대에는 세상의 경건한 사람들, 그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은 교역자같이 직업적인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척되는 그 유대 종파 중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가하고 밀월 관계에 있고 왕족들이 거기 많이 있고 기득권에 속한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와 거리를 두면서 철저한 율법 실천을 지향하던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사회의 법률이니까 아주 표준, 그 시대에 바리새인은 법을 잘 지키는 충실한 시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표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의의 실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의 실천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된 제자들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외식하고 또 위선적으로 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진정 말씀의 가르침과 실천 사이가 언행에 일치를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의 숙제, 더 나은 수준의 철저한 그 의로움이라는 숙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이고 말 아래 빛을, 등불을 갖다 놓는, 바가지로 덮어서 빛을 가둬놓은 등불과도 같이 존재감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존중과 신뢰를 잃어가는 참 그런 교회의 자화상, 어두운 단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서 뚜렷이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준이 천국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네?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상식선을 무시하는 행실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맛을 내는 소금 아닌 무엇이 되고, 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그런 빛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방해가 되는 그러한 무엇으로 인식되고 이익집단처럼 여겨진다면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들이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더 나은 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정 모든 것의 근원으로 우리가 삼고 우선순위로 두고 어두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목소리를 과연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목소리, 우리 욕망의 소리, 재물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더 나은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정도가 아닌 천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그 선한 행실,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먼저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셨사오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답게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더 사랑하고 더 정의롭고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인정받는 이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0장